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또 자신의 그러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추천서와 관련된 자기 변호였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바울과 같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꼭 들고 다녀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천서였습니다. 이 추천서라는 것은 이들이 각 지역에 순례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천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할 수 있었고 또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한도 있었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언변을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이런 추천서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학교를 입학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추천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정윤교회 올 때도 추천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영민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그 전에 전 목사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던 그런 사이였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저희 정윤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민경우 목사님을 제가 또 저희 교회에 추천해서 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죠. 이처럼 이 추천이라는 거, 추천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어떤 인정될 만한 교회라든지 또는 알만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전도할 수도 있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추천서가 없었던 겁니다. 추천서가 없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모함합니다. 추천서도 없이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을 만한 추천서가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더라는 그 이유로 바울을 모함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함에 대해서 자신을 또한 변호해야 했습니다. 왜 자신은 추천서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신 시설이 없던 시대에 이 추천서라는 것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무분별한 전도자들을 가리고 또 그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천서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추천서가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데 그런데 그 추천서가 또 사람의 평가를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오히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의 평가를 또 사람의 추천서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쓴 추천서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봉사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명한 대학에 어떤 한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에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이 학생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 봉사를 많이 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때 저질렀던 한 어떤 범죄가 나중에 탄로난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단지 이 학생이 봉사를 잘했다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추천을 해줬고 그 추천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무분별한 추천 제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추천서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하지만 자칫 이 추천서가 사람의 평가에 치중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추천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천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추천서라는 것이 꼭 사람이 써주는 그 추천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한 그런 추천서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공인한 추천서일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어 점수를 높이는 것도 추천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도 하나의 추천서의 그러한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를 우선해 두면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위해서 교회의 일 또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집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신경 쓰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신경 쓰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보면은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부류들이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류들이 있고 또는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격증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추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추천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가고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눈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추천서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그 추천장은 그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추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를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평가에 글로 쓴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 바울에게 있어 그들은 바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추천사라는 그런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훨씬 더 다른 추천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바울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 자체가 내 추천서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너희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추천서가 없더라도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추천서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바울에게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추천서 이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긴 그 열매는 그 어떠한 추천서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아서 얻은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보다 증거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자녀라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일꾼이다라는,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열매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얻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 존재를 증거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편지라면 그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는 먹으로 쓰지 않고 돌판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대필자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입니다. 그 재료는 먹이 아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모세의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 자체, 삶 자체가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판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서 또 너희의 모습에서 그런 편지로서의 삶이, 편지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고린도 교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편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편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편지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보내는 이의 사랑의 마음, 성품, 그리고 전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든 그 안에는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기도 하지만 반대로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 주변에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냄새에 혼합되면 악취가 풍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선하신 뜻을 알게 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물이 편지인 우리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져서 알 수 없습니다. 번져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한 그 편지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의로운 성품과 거룩하신 뜻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흘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편지는 읽혀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편지 받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같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편지는 편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편지가 전달되지 않고 한쪽 구석에 박혀 있다고 한다면 그 편지는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도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의 역할이고 편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편지인데 편지라면 세상 사람들이 읽혀지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편지가 아니라 비밀 문서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비밀 문서인 양 꼭꼭 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는 분명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서랍에 넣어두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읽혀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비밀 문서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분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편지로 사용하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편지는 보내는 이가 원하는 곳에 꼭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편지는 단순합니다.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제 뜻대로 아무 곳에나 간다든지 자기 뜻대로 지시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 역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가기 힘든 곳이라고 마음대로 포기하고 가기 싫다고 해서 제멋대로 바꾼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룬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가는 것이 편지인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허락하신 곳, 또 허락하신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옆집 사람이 있다면 그 옆집 아줌마에게도 가야 되고
말하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뜻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무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쓴 편지 그대로 읽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된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발신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편지가 돼서 전해지고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되고 더럽혀진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온전한 편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